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활동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선교 전처기지를 세우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조금 그리 멀지 않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있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머무시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관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떠날 때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돼요.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가버나움을 지나서 들어와야 돼요. 그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뭐 굉장히 그 이방인들의 그 교류가 활발한, 뭐 누가 너나 할 것 없이 뭐 외국에 가려면 그리로 나가고, 또 외국인도 들어오려면 그리로 들어오고, 이런 도시가 있는 곳에다가 예수님이 선교 전처기지를 세우고 갈릴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13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가버나움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가가지고 바닷가로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무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14장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냥 넘어가면서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 타고 떠나사, 그럽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바다는 갈릴리 바다밖에 없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배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0절도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15장 30절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모인 큰 무리들에게 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뭐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15장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에 큰 무리가 나오다가 툭 건너뛰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중간에는 큰 무리가 안 나와요. 19장으로 넘어와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면서 그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요단 건너편 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리고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를 들어갈 때도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여리고 성이 막
난리가 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얼마나 모였던지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볼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모여. 누가복음에는 그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삭개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큰 무리가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저쪽 유대인들이 보통 그 갈릴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 다녔던 그 길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마리아 지방을 그렇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서 가셨지만 안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 못마땅했겠죠. 뭐 남들이 안 가는데 뭐 이런 데 왜 간다고. 어쨌든 뭐 기분 좋게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가시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번에는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먼 길입니다. 먼 길. 멀리 돌아서 지금 여리고성 맞은편 그 요단 그 유대에 지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왔더니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가 모일 때마다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치유 사역.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소수가 있을 때는 안 고쳤냐? 뭐 소수가 있을 때도 고치고, 고쳐달라고 오면 고치고, 뭐 예수님은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쳤지만, 예수님은 이게 무리가 모일 때마다 그 무리에게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병원에 가면 뭐 병자가 이렇게 많은지 다 병자 같아. 병원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파서 온 분들이잖아요. 뭐 보호자로 따라온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아픈 나라에만.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종류가 뭐 다양합니다.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저주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손발을 씻지 않아서 오는 병도 있고, 또는 뭐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마음의 병도 있고, 병이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병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못 고친 질병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뭐 다 고치신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고침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머리를 이렇게 치유 사역만 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리를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유는 쉽게 가르치시려고. 우리가 가르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못 돼요.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그 듣는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알아듣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게 그 어린아이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린아이 설교가 뭐 쉬운 줄 알지만 그 어린아이한테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대상들이 이게 다른데, 그 대상들이 잘 알아듣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시는데 무리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 이솝우화라고 하는 거를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놨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 그냥 뭐 재미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야,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어떻게 그런 그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깨닫는 게 많은데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는 이적,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모일 때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치유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무리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만 시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거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거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그 무리와 제자를 구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이게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묶여서 거기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정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갈릴리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유대로 내려오셨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유대로 내려오셨다가 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그냥 한 곳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소문이 나니까 다 찾아오겠지. 예수님이 부지런히 막 이스라엘 땅 전 동네를 다니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동네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는 곳곳에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 동네도 가셨어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나사렛 동네도 가시고, 예수님은 꼭 환영하는 데만 가신 게 아니고 가기 싫은 데도 가고 환영하지 않는 데도 가고 가야 될 때도 가시고 어디든지 이렇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는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오늘도 우리가 그러니까 가기 싫은 곳도 가고 가야 될 곳도 가고 또 핍박하고 배척하는 곳도 가고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잘 고칠 수도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